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궁일이 넘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이 성전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미리 썩어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이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늦가을의 분주한 가을거지의 들판을 보듯이 삶의 추수도 돌아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입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심령을 채워가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돌아보아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매년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그 옛날 교회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 로마 가톨릭의 병폐를 과감히 떨쳐버린 개혁자들의 신앙정신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만이 주관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는 위로의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의원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새롭게 충성하고 봉사할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님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으로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힘써 투병하여 치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수고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힘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베드로의 사람도 얼굴이 해같이 나며 무시과 같이 이루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의 곁으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세간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기름으로 데워가려고 등장으로 일어나시게 되게 같이 봉독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힘찬 솔로로 시작한 아름다운 문인데 우리도 그 문을 향해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6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이제 그가 봉직하던 대학교, 구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조의 우리말로 이제 대자보죠. 대자보를 붙였던 것이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자보를 여기저기 붙이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교회 정문에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죠. 관행에 따른 거였지만 그 내용이 큰 파문을 일으켜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제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은 또한 1년 전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딱 1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매년 이 할로윈 대위나 이런 이제 행사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끼를 발산하고 뭔가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 그런 장이 없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뭔가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대안이 없어요. 사실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 또 이것이 다른 이제 이교도의 풍습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서양 사회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렇게 놀 수 있는, 그죠? 성탄절도 그렇고 또 부활절도 그렇고 뭔가 이런 절기들마다 마음껏 뭔가 자신들의 어떤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그런 논의보다는 우리도 교회도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재직 선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일정들을 좀 채워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앞에 현수막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선출을 준비하면서 세미나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이제 공동유회를 통해서 재직을 선출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 정답에 해당하는 그런 고백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그런 고백을 바탕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16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우시는 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이제 교회라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우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세우셨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세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참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를 세우고자 힘쓸 때, 교회를 섬기고자 힘쓸 때 어떤 곳이 교회인가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더 나아가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16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 때문에 당시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그죠?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았지 않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이것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기에 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 보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이 있은지 엿새 후라고 오늘 1절에서 그러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오늘 1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용모가 변형되셨습니다. 본질적 변형이라 이제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는데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옷까지도 희어져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니까 그 옷까지도 겉에 걸치는 옷까지도 희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마주대서 말씀을 나누신다 말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모습에 제자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으로 단순한, 그렇죠? 솔직한 그런 고백이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는 평소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한 가운데서,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나온 이 말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우리 재직들이 정말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 정말 있기를 사모하는 장소, 뭐 죄 짓는 자리는 아니겠죠. 요즘 한참 또 좋은 때 있지만, 그죠? 산으로 들러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모해야 할 일은 또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모하며 머물러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어떤 곳인가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재직들이 기도의 산, 은혜의 산에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높은 산, 헐몬산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얼핏 이제 헐몬산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께서 가셨던 그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이라고 하는 요 말은 사실은 거룩한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815m예요. 백두산 2593m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2815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사시사철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쌓이다가 이제 여름철 되면 조금 녹지만 여전히 녹지 않는 눈이 산 정상 여기저기 남아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밑에 지방에 얼마나 물이 풍부하게 흘러내리는지. 여러분, 이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남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이른다고 하죠. 지금도 온 이스라엘에 풍부하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높은 산인데 거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 우리 같은 사건을 인용하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본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힘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때로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이게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제 재직들은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재직들은 그런 은혜와 자리와는 조금 비슷한데요. 이 영광의 자리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 실제 영광의 자리이면 좋겠지만 영광의 자리인 것 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영광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줄 것 같이 하면서 우리를,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베드로가 머물고 싶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자리, 여기가 어디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한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기대감에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오해를 하게 한 것이 여기 이제 여기 예수님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3절에 그러죠. 3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다 알죠, 그죠?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3년 동안 가뭄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줄 그런 선지자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자꾸 그런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도 그런 어떤 영광의 자리, 그로 인해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막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자꾸 피해서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눈에 띄게 갈수록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돌아가는 형세가 지금 뭔가 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복잡한 근심, 걱정, 이런 이제 모든 상황들 다 뒤로 하고 그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 찬란한 빛이 있는 오래전 선지자들이 나타나 있는 그 놀라운 현장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꼭 베드로를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그런 신비한 경험과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할 수 있다면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그러한 때, 그러한 순간이 확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의 시대, 위기 속에 놓인 사회에서 무언가 일해야 한다는 것, 뭔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절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가 은혜의 자리인지 단지 숨겨진 욕망을 충족시켜줄 욕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자리,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곳인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러죠.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산에서 내려올 때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황홀해라 하면서 머물고 싶어라 했던 그 자리를 떠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깨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요, 영광이요, 승기, 높여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사형수로 낮아지셨지만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로 높여지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묻죠. 엘리야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맞다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메시아 앞서 와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회복하리라 성경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약속된 예언자이고 예고하는 사람이죠. 예고하는 사람. 누구를 예고해요? 예수께서 오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를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러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요한에게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산 위에서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삶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포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또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그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치유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연교회와 세우신 재직들이 또 새로이 선출된 재직들이 바로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직 선출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재직일까? 마침 종교교회 기념주일 506주년째입니다. 더구나 큰 슬픔을 겪은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찾고 사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산, 은혜의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은혜의 자리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영광의 자리, 유혹받는 그 자리 단호하게 우리가 뿌리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위로자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많은 참으로 낙심한 시민들 가운데 위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치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회복하여 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부어진 한심과 난도리의 가운데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교회를 잘 이해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교회 재직을 선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